세 분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드렸습니다. 참 많이 아쉽지요. 뭔가 상실한다는 것은 아픈 겁니다. 물건을 잃어버려도 아픈데, 더군다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쉬움을 넘어서 깊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세 분을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잃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이상윤 권사님은 지난 6월 25일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사실 4년 전에 담낭암이 갑자기 발견이 되어서 그동안 참 많이 기도하시고 또 수술도 하시고 항암의 어려운 과정들을 잘 극복하면서 무척 많이 애를 쓰셨고 또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회복되었고 또 재발되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발병한 지 4년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회복됐으면 정말 치유되어서 우리가 더 많은 날들을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재발하고 6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몇 년을 더 사시게 된 것만으로도 작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우리 지난 토요일에 한맹순 권사님 소천하셔서 월요일에 장례를 해드렸습니다. 한맹순 권사님 100년이 넘는 108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분과 함께 하지는 오랜 시간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길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이같이 순수하고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사셨고요. 우리 교회로서는 한마디로 주민교회의 어머니 같은 주민교회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권사님의 그 분주함, 그 헌신, 그 땀 흘림, 그 기도, 그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 이해한 목사님의 역사와 함께 주민교회의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의 이정표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 마치자마자 바로 또 그 이필용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필용 성도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자주 이렇게 뵙고 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눴는데 굉장히 깨끗하신 분입니다. 평생 한학자이셨고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우리 조상들이 쌓아온 역사의 한켠들을 묻히지 않고 그것을 끊임없이 발굴해내고 정리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사회 속에 잘 펼쳐서 우리 역사가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사실 장례를 연이어서 6일 동안을 쭉 치르니까요. 유족들도 정신이 없었고 저희도 사실은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막후에서 많은 일들, 행정 처리도 해야 되고 손님도 맞아야 되고 빈소 차려야 되고 또 장지도 마련해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들이 있어서 사실 가족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저하고 우리 교인들도 다 정신이 없고요. 다 정신이 없이 이렇게 행사를,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면 어떤 감정들이 솟아 올라와요.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것은 당연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 앞세다고 먼저 가야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명을 달리하면 그거보다 큰 불효는 없다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건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당연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호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분주하고 또 당연한 일이니까
부모님이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 내 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죄송하고, 그냥 가슴이 아프고,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집니다. 저는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한 40년 조금 전에 돌아가셨고요. 아버님은 이제 올해가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주기가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사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몇 년 동안은요, 속에서 울컥울컥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것이 갱년기랑 겹치면 우울한 날들이 계속 이어져서 옆에서 잘 돌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세 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우리는 세 분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이상형 권사님은 좋은 미소를 가지고 계셨어요. 누굴 보다도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뭔가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요. 우리 한명순 권사님은 그 작은 책으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회와 역사, 교회를 돌보고 교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 구석구석을 다 챙기시던 그런 모습. 또 이필용 성모님은 꼿꼿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평생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려고 했던, 진실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탐구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질 수밖에 없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기억으로 살아오를 것입니다. 그것을 집단적으로 기억해내면서 어떻게 잘 보존하고 우리 자신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려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실의 아픔보다 더 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요 깊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 분, 그리고 가까이 있는 두 분의 이 작별이 우리에게는 큰 상처요 아픔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소망과 더 큰 아름다운 과제로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모여 있습니다. 터키를 지금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쪽 지역에 7개가 모여 있어요. 여기에다가 요한이 편지를 이렇게 보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상적으로 그리고 종파적으로 사회운동과 결합되어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의 열리라는 것은 그것을 정리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의 내용도 신학이죠. 교리죠. 그리고 제도도 성직자의 제도, 교회의 규칙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 겁니다. 1900년 전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는 교리의 내용도 막 다른 거예요. 또 교회 직제도 막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혼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7교회들에 대해서도 많은 좋은 점들이 있고 질책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칭찬도 막 하고요. 그리고 질책도 막 해. 야단도 칩니다. 그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교회예요. 우리는 보통 어머나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서머나교회, 칭찬만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 아주 많이 따오는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서머나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칭찬만 받아야지. 하나님한테 야단은 안 맞고 칭찬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교회 이름을 서머나교회로 많이 짓습니다. 우리 주민교회는 서머나교회가 아니지만 칭찬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칭찬을 하는 서머나 교회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노니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 그거는 딱 1900년 전에 터키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 한 교회만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그리스어 첫 글자는 알파고 마지막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신 분. 오메가는 종결자예요. 최종 종결자.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해오시는 분이 그냥 적당한 현자, 지혜자, 인생을 많은 산전수전 다 겪은 어떤 삶의 경험자, 아니면 철학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처음이요, 근원이요, 인생과 역사의 종결자의 권능을 가진 분,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다. 죽었다가 부활한 분. 예나 지금이나 많지는 않지만 죽음을 살짝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어데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죽음을 가깝게 체험한 사람, 근사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살짝 체험하신 분이 아니라 죽음 근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분이 아니라 진짜 죽은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이 박혀서 몸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갔어요. 인간의 몸속에 물과 피가 쏟아지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간에,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인 게 아니라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었던 시대에도 어떻게 사람이 죽은 척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 안 죽었어, 그런 건 모르지만 진짜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이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누구조차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가장 친애하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안 믿었잖아요. 내가 그분의 손을, 못자국을,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이것이 죽은 척 하다가 아니면 죽음 직전에까지 갔다가 어떤 이유를 통해서 깨어난 것이었다면, 그래서 그 예수 운동이 시작된 것이었다면 예수 운동은요, 한 세기를 넘지 못해요. 100년을 못 갑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처참하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갇혀있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곳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새롭게 했고 교회를 존속하게 만들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는 역사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계급적인 차원에서 부활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인간의 힘으로, 사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인 죽음 가운데 갇혀 있다가
거기에 매몰당하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 이건 동일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든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든 사회적으로 해석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았다. 죽음을 극복했다. 죽음을 이겨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예수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은 200~3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기독교 국가예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기독교 국가에서 한 1800년 동안 예수님을 다 신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너무 신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너무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이후로는 예수님을 또 인간적으로만 보려는 운동이 너무너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적인 요소도 간직하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알파와 오메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인권이 발달해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를 할지라도 사형을 처참하게 죽이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을 줄여가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인권이 없던 시대예요. 아주 처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때를 보이는 거예요. 본보기를 보여서 다시는 다른 사람 이런 것을 꿈꾸지도 말라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더욱더 고통스럽게 처참하게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 예수 믿다가 큰일 나겠어. 나도 죽고 우리 가족 다 죽겠어. 이런 공포, 이런 불안감, 이런 두려움이 그 시대를 지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행렬이 끊어져야 돼요. 권력자들은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처참하게 죽인 거고요. 근데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의 행렬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너무너무 두렵지만 이 고통보다 더 영원한 것, 이 고통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부활과 새로운 생명의 기대가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가면서 절망과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눈앞에 활짝 펼치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돌에 맞아가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스데반의 눈앞에 하늘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단 한 가지 이유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넘어선 하늘에 대한 소망과 영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흘러서 500년이 흐르고 1000년이 흐르고 1500년이 흐르는 동안에 기독교 신앙이 너무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의미가 있어.
하늘나라 가는 게 최고지. 뭐 이렇게 성실하게 살려고 그래. 적당히 살고 하늘나라 가야지. 뭐 불의가 좀 있으면 어때? 독자가 좀 있으면 어때? 그거 다 그냥 내버려서 우리는 하늘나라만 가면, 이런 신앙이 오랫동안 또 유지가 되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역사와 현실과 땅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종교로 변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이런 사고방식은 유럽을 다 따라가는, 서구를 다 따라가는데, 그 서구의 현대의식을 결정된 건 다 19세기에 만들어졌어요. 19세기의 수많은 사상가들과 학자들이 생각해놓은 사고의 틀이 지금 20세기, 21세기까지도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다윈이고요. 그리고 마르크스고 니체예요. 이 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아간 전 세계 사람들의 사고를 딱 규정하고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18세기까지 서구 유럽의 기독교가 너무 하늘나라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독재자가 생기고 불의가 생기고 비과학적인 게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철학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다 땅에만 가 있어요. 하늘을 폐기해버렸어요. 인간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어떻게 더 많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합리적으로, 여기에 모든 관심이 모여져 있는 것이 21세기의 현실입니다. 이게 옳으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저 사람들의 제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땅을 다 폐기하고 하늘을 폐기하고 땅의 것만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거죠. 인간은 경제와 과학과 물질, 기술이 무한히 발달하면 그러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인류의 역사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기독교는, 교회는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물질이 발달해도, 아무리 합리적인 세상이 되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늘이 없으면 그곳은 행복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만이,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인간을 정말 인간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의 관이다.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그것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과학주의든 어떤 세상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면서 너무 아쉽고 또 안타까움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간에 내 주변에 10사람 중에 9사람이 다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 그분이 우리의 삶과 역사를 함께 보듬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역사에 구원이 있다고, 행복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고 선언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연장선 속에 오늘 돌아가신 분들의 역사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다 달려갈 때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땅 속에 매몰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의 현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